눈을 들어 주위 환경을 보면 암담한 현실로 느낍니다. 현재 우리의 주위의 환경에 대해 느끼는 감정들은 우울하다, 암울하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다 등의 부정적인 말들이 참 많습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말은 이미 몇 년 전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 단어들입니다. 미래가 밝지 않기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 현실을 반영한 단어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인구 절벽 시대, 노령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노인의 빈곤, 기후의 변화에 따른 악재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생각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우울하다, 암울하다, 답답하다, 미래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음을 불태웠던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며 지냈던 시절은 지나가고 나 하나 잘 간수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스스럼 없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의 자리에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 이가 있습니다. 한스 로슬링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분은 의사이면서 통계학을 연구하여 세계 복원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학자입니다. 그는 그의 책 팩트 플리스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이유에 대하여 소술하였습니다. 한스 로슬링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다음의 질문들에 대하여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1번 20%, 2번 40%, 3번 60%. 속으로 대답해 보셨나요? 답은 3번 60%입니다.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1번 저소득 국가, 2번 중간소득 국가, 3번 고소득 국가. 대답하셨나요? 답은 3번 고소득 국가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답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고소득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생각보다 저소득 국가에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번 거의 2배로 늘었다. 2번 거의 같다. 3번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속으로 답해 보셨나요? 답은 3번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 중 0세에서 15세 아동은 20억이다. 지금 현재 세계 인구 0세부터 15세까지의 인구수가 20억 명입니다. 유엔이 예상하는 2100년에 이 수치는 0세부터 15세까지의 이 아동 인구수는 몇 명일까요? 1번 40억, 2번 30억, 3번 20억. 답은 3번 2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유엔은 2100년까지 세계 인구가 40억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인구층이 늘어날까요? 1번 아동 인구, 2번 성인 인구, 3번 노인 인구. 답하셨나요? 답은 2번입니다. 성인 인구가 더 많이
40억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1번 2배 이상 늘었다. 2번 거의 같다. 3번 절반 이하로 줄었다. 대답하셨나요? 답은 3번 절반 이하로 줄었다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 정도 답을 맞추셨나요? 이들 질문의 답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세계는 지난 과거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구는 가난과 부, 인구 성장, 출생, 사망, 교육과 건강, 성별, 폭력, 에너지, 환경 같은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거나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생각보다 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지요. 또한 많은 매스컴에서 쏟아내는 뉴스들은 좋은 소식들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을 계속해서 내놓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이고 좋은 소식들은 관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화제가 되는 것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 대하여 대서특별하였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려진 이후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전쟁으로 인하여서 되돌아갈까 봐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비록 빠르지 않았지만 또 대로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가장 좋은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에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땅,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걸림돌은 없었던 건 아니지요. 이미 그들은 홍해라는 걸림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시선은 환경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지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 막힌 길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심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명 좋은 상태였습니다. 굴레와 억압, 강제 노동에서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는 땅, 생명이 있는 땅,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환경을 보았을 때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집트 땅에 있을 때보다 더 나빠진 것은 지금 아닙니다. 설령 더 나빠진다고 한들 그들이 노예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지금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그들이 왜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죽게 될까 봐 그들은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 사고보다 느끼는 느낌, 그 감정의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성적 사고보다 감정적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바르게 직시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그의 책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이 점을 지적하지요.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두 번째 자아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것과 같다. 하나는 분별 있고 이성적인 자아, 다른 하나는 꼴통짓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그렇지만 가끔은 너무나 재미난 자아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재미난 일을 몹시도 저지르고 싶어하는 자신을 깨닫는다. 이유는 모른다. 마치 내가 내 뜻을 거스르고 싶기라도 한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저항하는데도 자꾸만 저지르고 싶어한다. 이성적 자아가 재미난 자아를 억누르지 못하고 재미난 자아가 계속해서 이끌린 대로 이성적 자아가 끌려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성적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욕망의 자아, 그 안에 있는 그 본능의 그 자아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지요. 마비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고는 지금 영적인 것들을 차지하더라도 이성적인 사고마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욕망의 자아, 본능의 자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로막힌 현실만을 보고 있습니다. 홍해를 보고 뒤따르는 이집트 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까봐 움츠리고 남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함께하였던 두 기둥, 그 기둥들조차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면 그들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영적인 차원이 아닐지라도 이성적인 사고라도 그들은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치우치고 살고 싶다는 욕망의 소리만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은 잘 살아왔는데 오히려 모세 때문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강야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라고 남의 탓, 원망과 책망과 비난의 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이성을 상실하고 욕망의 소리만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성적 사고, 영적인 그 차원을 떠나서라도 이성적인 사고만 생각했어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을 생각했어도 이것 또한 넘어가리라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주위 시선에, 주위 환경에 갇혀서 욕망의 자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쫓고 있는 것이지요. 예전이 더 나았다라고 그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에 기반을 둔 생각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비전도 아닙니다. 한스 로슬링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에 기반을 둔 생각을 그들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전을 쫓고 있는 그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것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오해와 착각의 늪에 있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딱 지금 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의 눈은 가로막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졌던 그 틀, 그 과거에 자신을 다시 올가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 생활, 그 생활 동안에 고달팠습니다.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했습니다. 비돔과 나암새 국고성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생을 그곳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잊었습니다. 슬프고 아프고 괴로웠던 그 과거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신음소리를 지금 잊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잊으면 과거는 그저 아름답게 보이지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합니다. 과거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좋았던 시절이라고 지금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광야보다 그것이 더 나았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던 그것들을 잊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과거로 회귀하였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 아름답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었냐라고 야단법석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과거가 좋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막힌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막히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만을 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요.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겁쟁이입니다. 상황에 주저앉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비전을 따라 앞을 향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주저앉은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사회가 젊은이들이 느낄 때에 3포, 5포, 7포 세대이고 앞이 잘 내다 보이지 않는 세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부모 세대들이 또 그 앞선 이전 세대들에 비하여서 더 악하고 더 나쁜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앞선 우리의 선조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여 쌓아놓은 자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는 출발선상이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었기에 다 허물어졌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힘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인 것이지요. 지금의 젊은이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가족과 이별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아가 된 신세였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손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출발선상이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흙수저인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시각, 잘못된 접근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미래는 비전의 사람이 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그 이전 세대들이 힘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난을 결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꿈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리라, 내 땀방울 한 방울 더 흘리면 내 자녀에게 더 배불리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그런 소망이 우리의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결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만 집중된 시선은 한계에 이르면 좌절하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과거가 좋았다라는 그 말뿐인 것이지요. 진정 그 말이 사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전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전이라 쓰고 사명이라 있는 것이지요. 비전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비전과 사명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며 앞서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시선은 지금 막힌 앞과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가시고 또 그들에게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만 했습니다.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두어야 했습니다.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일해야 할 때와 하나님께서 일해야 할 때를 그는 알았습니다. 지난 80년의 삶 동안 그가 부단히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손에 올려졌을 때에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그 불꽃을 만났을 때에 그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일하실 때임을 모세는 알았던 것이지요.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그것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곳에 두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 80년의 삶에서 이러한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매달리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임을 알려주시고 가만히 있을 것을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비전은 젊은이들만 갖는 것이 아니지요. 비전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비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이나 내일이나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께 두고서 지금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하신 후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홍해 때에는 아직 그들이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을 내디뎌야 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때 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을 그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하심을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과거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원망과 책망의 그 소리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비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들은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환경을 보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였습니다. 비전은 상황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전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지금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2003년 2월 1일 미국의 우주 왕복선 콜럼비아호가 지구로 귀환하던 중에 텍사주 상공에서 폭발하여 7명의 우주인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순직한 우주인 닉 허즈버드는 그의 아내 허즈버드 아내 에벌런이 쓴 이야기를 그 표지에 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주 왕복선 콜럼비아호가 폭발하는 순간 내 삶도 하늘에서 송두리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상공에서 폭발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엄마, 내 수학 문제는 이제 누가 도와주나요? 내가 결혼할 때 누가 날 데리고 입장하는 거지요? 하며 울부짖는 딸 아이에게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끊어 안아만 주었습니다. 난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큰 충격과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이완을 주시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너는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우리 결혼 생활의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난 그 큰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나 의지해 오고 있지 않았던가. 그 사랑은 내가 울부짖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의 사랑이 내 남편과 나를 그리고 나의 예쁜 두 아이를 묶어주지 않았는가.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기에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지요. 그가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보다 큰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응원을 주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고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지금 하루의 삶 또 내일을 향하여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남을 향한 비난과 탓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